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 베레스트의 창조, 이 베트의 시작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창조가 재창조냐, 첫 창조냐, 아니면 생명 창조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창조를 말씀을 하냐.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은 무엇만 창조해요? 여기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한 영만을 짓지 아니하느냐? 뭐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실체는 무엇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삼위일체로 표현하고 있다. 내 안에 우리가 참 아름다워라 찬양을 했어요. 봄이 되니까 새들이 지저귀고 얼음을 깨고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속에 거들강아지가 피어나고 그 속에서 물고기가 헤엄치고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데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선한 후풍의 바람으로 우리한테 다가와지고 이 대자연의 모습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이제 옷깃을 제가 지난주까지 바바리를 입었는데 오늘부터 제가 바바리를 안 입었어요. 이 햇빛이 따스한 햇빛이 벗겨낸단 말입니다. 우리의 두꺼운 옷을.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바라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운 세계에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주 만물, 이 대자연의 세계를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은 증명하는 증명서로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표현하는 겁니까? 무엇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표현하는데 그 창조를 통해서 이 우주 만물, 대자연의 모든 세계를 짓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사실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실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지, 우리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어떻게 오시는지, 이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창조냐 재창조냐 이런 이야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주망을 보이는 현상에 이 대자연의 세계를 창조하는 관점으로 창세기를 보니까 첫 창조냐 재창조냐 이러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여러분 첫 창조 재창조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우리 처음 만날, 우리 처음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그 첫 창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창조 이야기를 볼 때 뭐가 나타납니까? 이 베트라는 전치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전제됩니다. 땅이. 어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있는 이 어둠의 땅. 그러면 이 모습 자체가 현재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데도 불구하고 빛을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이 빛을 소유한 땅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볼 때 첫 창조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재창조도 그래서 저는 표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는 생명 창조다. 생명 창조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내 안에 생명 창조를 하는데 어떤 생명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 어떤 생명이다? 예, 하나님의 생명 자체다. 하나님의 생명 자체다. 그러면 자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까도 우리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믿는 것이 쉬워요? 실천하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생명을 창조하는데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표현한다. 성전.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성전은 누가 성전이다? 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 성전은요,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살짝 한번 갑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요한복음을 한번 갑니다. 자,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 헤롯 성전이죠. 이때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일으켜볼 것이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그러냐.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뭐라고? 3일 만에 네가 일으킨다고 세운다고? 이거 말이 돼야 안 돼? 그러나 예수는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전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으니까 이게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즉 믿는 자.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어? 근데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고전 3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자,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에서는 성전은 예수의 육체라고 얘기를 하네. 응? 요한복음 19장 21절,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서는 성전이 예수의 육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성전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창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창조. 이 빠라라는 단어. 예? 이 빠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창조를 하는데 이 창조라는 단어를 보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색이다. 조각하다. 창조하다. 생산하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 먹다라고 해요. 먹다. 이 창조라는 단어를 이 빠라라는 단어를 색이다, 조각하다, 창조하다, 생산하다, 먹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새기는 것은 내 마음에 한 가지 한 가지를 새기는 거예요. 조각하는 것은 어떤 것을 형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조각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창조가 그냥 창조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새겨서 그 완성품을 실체로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하는 거란 말입니다. 창조해. 그러면 이것을 새기고 조각해서 창조해내는데 이것을 우리는 먹다. 뭘 먹다? 말씀을 먹다라는 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이 사실은 또 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내가 알아듣는다. 말씀을 깨닫는다.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내 안에 창조되는데 이런 관점 속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요. 이 말씀 자체가. 그럼 여러분 말씀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분들 계십니까 솔직히? 우리 특히 그 목사님들 치고 말씀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럼 여러분이 실체 하나님의 실체 그대로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이것을 한번 조목조목 한번 우리가 새겨보자고 따져보자고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인데 그 말씀 자체인 걸 모르는 사람 없어.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은혜받아서 그 말씀을 은혜받아서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체 하나님의 실체를 가지고 있냐는 말이에요. 응? 가지고 있으면 참다 뭐다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만 듣고 말씀만 나누면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창조했다, 지음받았다, 빨아됐다, 크티시스 됐다 이런 단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왜 하나님은 창조를 하나는지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문 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자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창조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여정 속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구원의 여정 속에. 그리고 구원의 여정 속에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 그것이 우리 안에 오시면 되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 말씀 실체만 오면 돼. 근데
자, 우리가 믿음을 얘기했지만,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는 사람 치고, 믿음 있는 사람, 아니, 믿음 없는 사람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 모두가 믿음을 갖고 있어. 모두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천층만층 구만층 세상 말로 수도 없는 이단들이 생겨. 저는 일반적으로 기독교 대부분 저는 다 이단이라고 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왜? 나부터 해서 이단인데? 왜? 옳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내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든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든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 됐든 누가 됐든 그들의 메시지 내용 속에서 복음과 다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단이라고. 아, 구원파가 이단이다. 통일교회가 이단이다. 뭐 여호와주의다. 이런 걸 떠나서 말씀 밖에 있으면 전부 다 이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단들 안에 이단으로 존재하는 자들 안에 이방인으로 존재하는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셔서 찬단되게 해서 그 찬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이게 참된 믿음의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반드시 무엇이 일어날 때 자기 안에 아버지의 일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태초의 창조가 일어났을 때 그 참된 믿음의 소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창조를 오늘 이제 창조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 창조를 표현하기를 색이다라고 표현하고 조각하다라고 표현하고 창조하다라고 표현하고 생산하다라고 표현하고 먹다라고 표현한단 말이다. 이건 이 사전에 나타난 말 그대로 제가 적은 겁니다. 제 의도대로 한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새기는 것은요 하나하나 조각을 해서 음각으로 새기기도 하고 양각으로 새기기도 하잖아요. 한마디로 부분적인 것을 얘기를 할 때 부분적인 작업을 말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새기는 것을 통해서 전체를 다 새길 수 있지만 전체를 다 새길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 하는 그 일하신 그 자체가 새겨지는 거잖아요. 부분적으로 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조각하다는 것은요 완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완성을 전체를 향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뭘 하다 말면 그거 조각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 큰 이 건물들 앞에 가면 이 조각품들이 많이 있어요. 응? 조형물들 같은 거, 예, 조각상들. 그러면 자, 이렇게 하고 있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완성했을 때 그걸 조각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각하다는 의미는요 완성을 그 전체적인 것을 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나, 자,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이 새긴다 할 때 각인하다, 각인. 각인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새기를 깎자, 도장 있자. 응? 무엇인가 하나를 꼭 집어서 알게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나눠도 어떤 한 가지 말씀이 나한테 탁 각이 되면 그것이 벗어나죠? 안 벗어나죠? 안 벗어나죠. 그런데 그 어떤
한 가지 말씀이 나한테 각인되는 것은 쉽게 각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나의 세계가, 나의 마음의 세계가 집중되고 그것이 인정되어질 때, 그것이 이해되어질 때 각인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가 나누는 수많은 말씀들이 흘러가잖아요. 흘러가. 각인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 허무한 모습이 되어버려. 그러나 어떠한 한 가지 사실이 각인이 된다면 그것은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그것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일깍자, 도장입자, 도장 딱 찍어놓으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변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자, 새기는 모습으로, 조각하는 모습으로 창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창조되는데 이 부분을 우선 성전을 한번 보자고요. 성전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 믿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는 누가 성전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각인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새길 때, 성전이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새길 때 우리가 성전이라고 새겨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성전이라고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큰 차이가 납니다. 왜? 하나님의 시체가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체가.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나눠봐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그날에는 내가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냐? 어떻게? 우리 그냥 오신다니까 오셨다고만 생각을 해. 그러면 오시니까 오셨다고만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또 말씀이지,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있고 또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어. 그런데 그 모습이 새겨지고 조각해서 실제로 빨아가 되지 않으면, 창조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허상이 되는 겁니다. 허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가 전부 다 서로 수많은 말을 해내고 있는데 허상의 세계에 다가가고 있고 허상의 세계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과 같이 우리는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 많이 하죠. 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성전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 우리 믿는다 몸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사도가 얘기했어. 근데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육체만이 성전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바울하고 요한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 우리 믿는 자 안에 주님이 성전인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실체가, 전체 말씀의 세계가 뭐인 거예요?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 이야기 봅시다. 믿음 이야기.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믿음이라고는 하는데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 예. 우리가 믿음 안 가진 사람 없어요. 이 시간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드리고 있는 사람 치고 믿음 안 가진 사람 없어. 근데 다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까? 응?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좀 전에 성전 이야기하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 성전은요, 예수님의 육체만 성전인 거예요. 네. 예. 자, 예수님의 육체 안에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예수 안에 아버지 충만이 모든 계시고, 골로새서 2장 9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계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 안에, 예수님의 몸 안에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삼위 경륜이 모두가 계셔. 그런데 그 예수의 육체가 너, 우리, 나, 이 안에 들어오잖아요, 안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만이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러면 자, 우리가 수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 너희 믿음, 너희 믿음, 너희 믿음, 우리 믿음 수도 없는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는 규정을 해야 되냐. 예수의 믿음만, 예수 안에 있는 믿음만 진정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규정을 하고 그 안에, 그 규정된 안에 내 믿음의 세계가 얹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계, 내가 가지고 있는 체험의 세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체험의 세계, 그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여전히 나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누가 보면 13장 말씀과 같이 어느 날 주님은 문 닫아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주님 어저께까지 우리 뒤에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래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나 안 따라오잖아. 계속 너희 길에만 있잖아. 너희 믿음에만 있잖아. 너희 생각과 너희 사고 속에서만 있잖아. 너희 것을 안 버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와 함께 할 수가 없어. 자, 우리는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과 빛은요 공존할 수가 없고 생명과 사망은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인 내가, 사망인 내가 나의 생명을 부인해줘야, 내 생명을 미워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명을 부인해내지 않고 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문 닫아버리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새기는 말씀으로, 조각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들에게 신앙의 사상을 새기고 조각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실체. 말로만 주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믿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성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씀 한 말씀 새기고 한 말씀 한 말씀 조각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실체가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 사역입니다. 창조 사역. 말로만 창조가 아니라. 그래서 이 태초의 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부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결국은 뭡니까? 불구덩입니다. 우리는 이 불구덩이에 다 간다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몰라. 그런데 뜻이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고 조금이라도 말씀 아래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사람은 이 뜻을 향해서, 이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참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 이걸 찾아보려고라도 해. 그런데 생명이 무엇인지, 창조가 무엇인지, 태초가 무엇인지, 묵신록이 무엇인지 일반적으로는 생각도 안 해.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고 헌신 봉사하고 헌금 내고 목사님 섬기면서 이웃들 좀 사랑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재 기독교 전체 모습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 이단 판단 하지 말라고. 모든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분명한 것은 내 안에서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실체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삼위체 하나님이 내 안에 실존을 하는 것만이 찬단. 여기에 오지 않으면, 이 논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경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모두가 화산 속에서 헤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떻다, 새 언약이 어떻다. 여러분, 수많은 말들 많이 하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많이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서부터 이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 이 새 언약. 근데 이 새 언약이 뭐예요? 응?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 뭐예요? 거듭남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거듭나는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다가 이걸 놔두고 이제 새 언약을 얘기했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다는 거 모른다는 거요? 이 실제로 이해를 했다는 거 못했다는 거요?
못했다는 겁니다. 거듭남을 이해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것인데, 성전을 이루는 것인데, 수없는 얘기를 했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새 언약을 얘기를 하면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성경이 완성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 안 하고 새 언약이 어떻다 얘기해. 그러면요,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는 거 못하는 거예요. 전혀 못합니다. 알고는 하지만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 아는 거 모르는 거요? 모르는 거요. 거듭남의 세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아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자, 내가 성전이라고, 내 몸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도 내가 내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 실제 성경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내가 소유했을 때 내가 성경이 되는 것이지. 네. 자, 우리 아까 목사님 이 그리스도의 머리도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머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머리. 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머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된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수없이 그 말을 하고 있어, 성경은.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갑니다. (4장 6절) 보면,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하면서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이렇게 삼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는, 그리스도의 몸을. 그러면서 16절 15절부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직제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 무엇을 세우려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또 자라게 한다고 또 심지어를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아니에요? 다시 한번 4장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새 사람. 여러분, 새 사람이 있고 이 새 사람을 입는 자가 있잖아요. 예? 이 새 사람과 이 새 사람을 입는 자는 같은 존재가 다른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잖아요. 다른 존재라고요. 나는 새 사람을 입을 존재지, 내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하던 새 사람은 아닌 거라고요. 자, 골로새서 3장 말씀 갑니다. 3장 9절부터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새 사람이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자지,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된 크티시스 된 자지 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을 입을 존재예요. 그러면 이 새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소유하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성전이 아니라. 자, 우리는 아들 얘기합니다. 아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아들이라고. 자,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이다. 누가복음 3장에 예수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 이상이라는 단어가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벤 아담. 그러면 그 이상은 누구의 아들이요? 그 이상은 누구의 아들이요? 할 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원문으로 딱 써놨어. 네? 그러나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아담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와 뭐가 같고? 살과 피가 같고 생각이 같고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죠? 성자는 성부와 모든 것을 통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잖아요.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고요. 그러면 아담이 내가 실제 아버지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들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잇는 우리 안에 이 새 사람이 오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생각과 사고와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알게 하신다고요. 이게 창조의 세계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창조하는 창조의 세계. 그러면 여러분, 그때 내가 아들이 되는 것이지 내 자체가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아들을 양자라는 표현을 제가 하잖아요. 양자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피와 생각과 육체를 그대로 내가 입은 그걸 물려받은 아들이 된 건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그럼 먹었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살과 피를 먹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먹었는데 맞잖아. 우리가 아들 되고 맞잖아. 맞아요. 맞는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하나님의 실체가 내 안에 실제로 오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내 안에 실제로 오시는 얘기를. 내 안에 실제로 오시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 사람과 새 사람을 입는 자는 틀리다고요. 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이라고. 말씀을 받은 자를 신뢰하지 아니하느냐? 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신이에요?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은 신인데
심판을 하는 신이 있고 심판을 받는 신이 있어. 우리는요 심판을 받는 신이지 심판을 하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된 신이지 창조자의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자지 피조물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지 창조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창조가 되었어.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 응? 한 가지 한 가지 새겨서 한 가지 한 가지 조각을 해서 완성품을 지어낸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세계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에트 하샤마이 베에트 하 아레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에트는 알레프부터 타고까지 23자음 22자음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23자음 전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모든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늘. 그리고 이 땅도 마찬가지요.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땅.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구예요? 자, 모든 말씀은,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전제하면 말씀 자체가 말씀 이꼬로 하나님입니다. 그럼 말씀 이꼬로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 전체 말씀이 샤마임으로 지어지고 이 전체 말씀이 에레츠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 시편 82편 85편 11절이죠. 진리는 어디서 나와요? 진리는 진리가 땅에서 솟아납니다. 땅에서. 진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 의는 하늘에서 나오고. 여러분 이 부분을 살짝 여기 대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땅은 진리의 땅이 되는 것이고 이 의는 이 하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하나님 말씀 전체, 하나님 경륜 전체의 땅,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하나님 전체의 하늘. 이것이 에트 하샤바이 베트 하이레츠라는 이 단어로 무엇을 창조하실 것인지, 어떻게 창조하실 것인지. 여러분, 자, 알레프라는 단어는 배우다, 베트라는 단어는 성전이다, 기멜이라는 단어는 보답하는 것이다, 달레트라는 단어는 매달리는 것이다, 해라는 단어는 숨쉬는 것이다, 테트라는 단어는 지혜를 말하고 있다. 각 자음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내포하고 있고 그 전체의 경륜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지어지고 땅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반대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
죄인들이 살아가는 땅으로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땅도 질리고 하늘도 질릴 거예요, 여러분. 응? 내가 나의 모습으로 이 땅을 더럽혀 있는 모습이 거짓의 땅이지. 내가 나의 모습으로 땅을 더럽히고 있지 않다. 나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땅은요, 더럽혀진 땅이 아니고 흑암의 땅이 아니고 그건 진리의 땅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한 말씀 한 말씀 핵심이 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태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일하신 이곳을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진정한 성경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런데 이것을 교회들이 간과하고 있고 교회들이 이것을 생각지도 않아요. 자, 이제 왜 삼일체를 굳이 제가 삼일체를 하나님 실체를 얘기하면서 삼일체를 썼는지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저는 간단하게 말하면 삼일체를 부인하는 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부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죠.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형상은 겉모습입니다. 겉모습. 이미지. 모양은 생명의 속성. 그래서 겉모습은 첼렘으로 표기해놓고 모양은 데모트로 표기해놓습니다. 그러면 첼렘이라는 단어와 데모트라는 단어를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구약 성경만 그걸 한번 쫙 찾아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뭐죠?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26절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는데 이 7절은 모양은 빠져버리고 형상대로만 만들더라. 형상대로만. 이 겉모습만.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죠? 이 형상으로만 만들어. 그러니까 껍데기만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사람들. 그럼요, 창세기 5장 1절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거기는 그전에는 한번 볼까요? 그전에는 이렇게 있었어요. 모양대로 하고 지금은 돼 있는데 그전에 형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지금 개혁개정에는 지금은 제가 개혁개정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옛날 개혁성경에는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상. 우리 한글. 근데 왜 모양대로 하느냐? 이게 데모트거든요. 데모트. 원문으로. 그러니까 자, 창세기 5장 2절에는 데모트로 창조됐어.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첼렘으로 지어졌어. 그러면 첼렘으로만 지어질 수도 있고 데모트로만 지어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껍데기만 지어놓으면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그 지은 것입니까? 안 지은 겁니까? 네? 집을 짓는다고 응? 뼈대만 골조만 딱 해놓고 어디 이제 길 가다 보면 그런 건물들 가다 볼 수 있어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 공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골조를 딱 해놓고 중단됐어. 그 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이 겉모습이 지어지면요, 겉모습 안에 있는 것도 다 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을 자카르와 메케바라고. 자카르와 메케바가 또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알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자카르와 메케바의 사용 용도를. 구원받은 자만 자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시이자는요,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되는 이시이자는 구원받은 경륜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 사람, 죄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이시이자를 사용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자카르와 네케바를 지었는데 이 껍데기만 자카르와 네케바 지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5장 1절에서 대문토를 지었다고, 생명의 속성으로 지었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그래요. 이 대문토로만 지었으면 생명의 속성, 우리도 말씀이라고만 얘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야, 그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근데 아담이 말씀으로만 지었습니까? 그냥 영어로만 있는 존재입니까? 부채가 없는 존재입니까? 네. 나의 속모습, 생명의 속성이 있으면 이 속성을 담고 있는 첼렘이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자, 계란이 껍질이 있습니다. 껍질이.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고. 여러분 껍질 계란 보고 이거 껍질만 있네? 이렇게 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껍질을 보면, 온전한 껍질을 보면 이 안에 노른자와 흰자가 계란의 내용이 있는 거 알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이 겉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속모습이 담겨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을 지었습니다. 사람.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영광, 홍광,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보면은 성령과 사람의 영을 대조해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성령이 알고 있고 사람의 가장 깊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이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의 영과 성령이 같은 기관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영은 성령과 같은 기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우리 사람의 몸은 예수님 몸은 나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가 사람의 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자, 혼은 어떻습니까? 혼은 우리 사람의 혼이 사람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영은요, 우리가 여기의 세계를 알아볼나요? 모른다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의 영이 사람의 사정을 다 알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야, 서영아 목사,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 거야? 그거 대비해?
이렇게 알려줘야 안 알려줘요? 절대 안 알려줘요. 이 영이란 기관은 나에게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소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의 영, 귀신의 영, 더러운 영, 이방인의 영, 짐승의 영, 성령, 진리의 영, 똑같은 분위기와 똑같은 무화로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영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 어떤 신이 됐든, 바알 신이 됐든, 아세라 신이 됐든, 애굽 신이 됐든, 바벨론 신이 됐든, 어떤 신이 됐든, 전부 다 성경은 엘로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 혼은 우리 사람의 주인 자리예요. 우리 사람의 주인 자리가 우리 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주인의 자리가 어느 유격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 왜? 성부의 생각대로 다 일을 하시지 성자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잖아요. 성부의 뜻대로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주인의 입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과 성령, 사람의 혼과 성부 하나님, 사람의 몸과 성자 하나님의 기관이 정확하니 사실은 같은 구조, 같은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말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가 우리 사람이 죄jes음을 말씀하고 이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실체로 오십니다. 우리 안에. 그러면 자,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얘기하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한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용변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삼위째 하나님이 이사야 9장 6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삼위째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9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과 용전하신 아버지와 평강의 왕이 계신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9절과 2장 9절에서 예수 안에 아버지의 충만과 신성의 충만이 함께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육체 안에, 예수의 몸 안에. 그럼 여기서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이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요한일서 이 6절 5장 6절에서 7절 8절 이 말씀이 자 이렇게 됐잖아요.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불가피라 이 또한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간단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7절에서는요 이렇게 됩니다. 하늘 안에서 아버지와 로고스와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로고스와 성령. 그리고 8절에서 땅 안에서 성령과 물과 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 원문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우리가 원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로고스와 성령이 이 셋인데도 불구하고 합하여 하나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해서 하나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와 로고스와 성령, 아들과 성령, 성령과 물과 피,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신 것을,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요한일서 이야기가 됐든 골로새서 이야기가 됐든 이사야 9장 6절이 됐든 하나님 형상하고 이야기 됐든 예수님이 십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됐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몸 안에서 삼위가 계신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몸 안에서 삼위가 계신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 삼위체고, 이 삼위체 전체가 하나님의 실체고, 이 하나님의 실체가 실제로 창조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이 재림이 바로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말세에, 종말 때. 근데 우리는 이 종말장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함께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을 어느 때가 되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 한글로는 육체로라고 되어 있지만 육체 아닙니다. 엔사락스, 히브리어로 빼빠샤르. 명확합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여기도 예수를 신하지 않는 영마다, 이 말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온 것을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맞습니다. 원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는 것을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자,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을 거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냐. 이 성경을 짓는 당시 지금 벌써 세상에 와 있느냐. 이미 종말된 자에게는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이 현실 세계에 지구가 종말되고 지구가 말세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의 옛 생명이 말세가 되고 나의 옛 생명이 버려질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장 이야기를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3장이나 이 종말장을 보면은 이 종말을 당할 때 인자가 오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재림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재림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 계시는 그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종말도 이루어지고 인자가 오는 것도.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죽기 전에 볼 자들이 있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재림하는 때도, 재림하는 장소도 어디에요? 장소가 우리 안에, 믿는 자 육체 안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과 같이 두 번째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창조는 하나님의 실체, 삼위체 전체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실체로 우리 안에 오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목 아프게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